여러분은 누군가를 의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누군가를 의지하기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답하라 1998 같은 드라마를 보면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의 집 아이도 우리 집 아이만 키우는 게 아니라 남의 집 아이도 좀 길러주고 같이 돌봐주고, 그리고 먹을 게 있으면 이렇게 같이 나눠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를 도와주고 의지하면서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있어도 바로 옆에 있는 이웃 주민이 뭐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인사도 안 하고, 옆에서 누가 죽어도 모르는 시대, 우리는 그런 무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모두가 스스로 독립해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지 못하는 캥거루족 아이들이,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인이 되면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또 인간 발달의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부모님에게 독립하지 못하는 그런 의존적인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전 이것이 아이러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데 스스로를 세우고 독립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의존하지 못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목발이 필요한데 목발이 없어서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극도로 키워서 내가 정말 슈퍼맨이 되어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자기계발의 신화입니다. 내가 자기계발을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내가 자기계발을 열심히 해서 파이어족이 돼서 빨리 돈을 벌고 은퇴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신화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집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나지 않았지만 우리 집안, 우리 국가, 내가 응원하는 어떤 정치인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자존감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이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실속이 하나도 없는 허황된 것들을 의지하는 신규를 쫓아가는 것과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로또를 사면 될 것 같아. 비트코인을 사면 될 것 같아. 이 한 방에 나의 인생을 걸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미신적인 것들을 따라가면서 점을 보고 점괘를 보고 뭔가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팍팍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의지할 게 없으면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갈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거라도 기대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진짜 의지할 게 없다, 진짜 버틸 게 없다, 진짜 우리를 지지해 줄 것들이 없다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붙잡으면 될 것 같아서 막대기라고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 그 막대기가 썩은 막대기입니다. 알고 보니 그 막대기가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제대로 서지 못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과연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홀로 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인간은 연약하여 홀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합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 속 인물들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의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온전한 의존을 보여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한 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째로 영적인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호세아에게 닥친 비극적인 운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문제의식은요, 두 가지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첫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이 우상 숭배의 문제, 종교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 다른 열강을 의존하는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왜 다른 나라를 의존하면 안 됩니까? 그 나라에 있는 우상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만들고, 그들이 타락해서 음란과 악행을 저지르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경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우상 숭배라는 문제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사주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에 부적을 붙여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점점 더 종교적이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조사기관에서 통계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한 최초로 우리나라의 인구의 50%가 종교가 없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점점 더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신을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종교를 믿지 않는 게 문제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우상 숭배라는 게 우리와 관련이 정말 없냐? 그건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발을 걸쳐두고 다른 곳에 한 발을 걸쳐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신학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예배하는 자는 예배하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분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닮아서 탐욕스러워집니다. 사람이 무정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있겠습니까? 다만 다른 영적인 능력이 따라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의 능력, 사탄의 능력, 세상을 파멸시키고 사람들을 불행에 빠지게 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런데 우린 이것을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마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운명을 위해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몸을 죽이는 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나를 가난하게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회적인 평판과 인정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내내,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14장 내내 뭐라 말합니까? 우상 숭배가 문제다, 우상 숭배가 문제다, 우상 숭배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한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서 전체에서 단 한 번도 레바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14장 전에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14장 전에는 레바논에 대해서 언급도 안 했는데 갑자기 레바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북쪽 산에서 바알이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쪽 산에 여호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뭐가 있냐? 바로 레바논이라고 하는 이방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 북쪽 산 바알의 산에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포도주와 아름다운 것들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저 북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좋은 것들이, 그늘과 포도주와 양식과 좋은 것들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진짜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없다, 영적인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무의식 중에 실천적으로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영적인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상 숭배의 문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짜 예배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상한 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찰나 같은 당장의 순간이 아니라 세상을 길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3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대통령 선거 때 다들 투표하셨습니까?
이번 대선은요 정말 역대급 대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 가장 비호감도가 높은 대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쪽 후보나 저쪽 후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싫어한다고 합니다. 둘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던 선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전 선거 때도 역대급 선거였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 그랬는데 저번 선거와 이번 선거 사이에 0.1%의 투표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세 번째로 1위와 2위 사이의 이 퍼센트 차이가 역대급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지지했는데 국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반으로 갈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쪽의 후보를 두고서요 이런 식의 담론이 있었습니다. 이 후보는 친미이고 친일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이 후보는 친중이고 친북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의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미국이 그렇게 강력하니까 봐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싸우는데 미국 봐라, 엄청나게 강하다,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을 따라가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어떤 나라는 봐라, 중국은 아직도 잠재력이 충만하다, 중국을 따라가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쉽게도 국제 정세에는 밝지 못해서 누가 맞는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단 한 가지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 선거 하나에 국가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거 하나가 정말 국가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엄청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후보가 되든지 어쨌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아무리 위대한 제국도요 영원히 가지를 못했습니다. 위대했던 로마 제국도, 저 몽골 제국도, 오스만 제국도, 대영 제국도요 어느 하나 아직까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비슷한 문제의식을 다룹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아수르 사이의 문제입니다. 특별히요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에서는요 아수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수르서 호세아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권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실제 일어났던 사건은 아닙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지금처럼 있으면 죽게 된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하고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뮬레이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얼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더 이상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은 열강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은 눈에 보이는 나라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치하여 세상의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언 중에 하나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이걸 보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성경의 언어 유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14장 8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요 내가 그를 돌아보아 라는 표현이요 히브리어로 바 아슐레누,
라는 표현입니다. 어렵죠? 잘 들어보세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자음만 있습니다. 아슐레누, 이응, 시읒, 리을, 니은 이라는 이 자음만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나오는 아수르를 어떻게 쓰는 줄 아십니까? 아수르, 이응, 시읒, 리을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신학자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언어 유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발음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발음은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돌아보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고 말하는 이 아슐레누라는 말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을 지키는 것이,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이걸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수르라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었길래,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팠길래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서 성경에 적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세계의 정세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리가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졸지도 자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를 지나는 동안 겪을 고난과 역경과 모든 문제를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째서 불평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째서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째서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상한 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호세아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14장 9절에는요, 호세아가 진짜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었던 단 한마디의 말이 나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파멸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 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연륜에서 지혜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거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두려운 마음으로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혼자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갈 때 혼자 좋지 않은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연륜이 쌓였다고 생기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들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런 안목을 가졌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까? 열심히 학위를 땄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혜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2절,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말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묘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숫송아지를 주님께 드리지 않아도, 가장 좋은 걸 주님께 드리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 열매만으로 기뻐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황금 송아지에 얽매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더 이상은 아수를 얘기하지 않고, 더 이상은 우상을 예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호세아의 마지막 조언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처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운명의 기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세상의 시류에 흩날려 패배할 수밖에 없는, 파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를 따라갈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할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